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상을 세워둔 그와 같은 일들을 철저히 개혁하여서 우상을 내다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 종교개혁을 아하스가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출애굽하신 것,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애굽의 장자는 사람의 장자든지 짐승의 장자든지 그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그 피가 문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를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이 유월절이 한동안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의논하여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지키는 것인데 사정이 생겨서 그때 지킬 수 없게 되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결하여서 이제 그 제단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그때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므로 둘째 달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정하고 온 왕과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공포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에 명령을 내리냐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부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고
그 다는 북쪽,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되어져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포하는데 어떻게 공포했냐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남쪽 유다에만 그것을 공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남쪽 제일 끝에서부터 북쪽 제일 끝에 있는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공포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할 때에 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북한으로 왕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이때에는 그래도 남과 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기를 위하여서 그 명령을 이제 왕이 공포하니까 오늘 그 일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것을 전합니까? 보발꾼들이 그 일을 전하였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왕의 명령,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을 온 이스라엘 땅에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뭐라고 보내십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초청장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보발꾼들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알고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바로 보발꾼들이 전하는데 그 보발꾼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6장의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와 같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발꾼들은 두루 다니면서 외치고 유다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도 외치고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자들이 되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보발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오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사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이 복음을 온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며 전하였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받아들여요.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게 돼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나 우리는 11절 말씀에 용기를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사람, 얼마 때문에요? 몇 사람. 아니요, 단지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10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였을 때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보발꾼들이 그 왕의 명령을 전하였는데 얼마가 돌아왔다고요? 몇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발꾼을 보내어서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발꾼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